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는 것. 우리는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를 경험하게 되지요. 변화무쌍한 상황,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낙심이나 절망으로 인해서 내 손의 힘이 풀려지게 되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는다라고 할 때의 얘기는 다릅니다. 그때에 저는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다. 그 토기장이의 의견대로 만들어진다.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를 붙잡고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듯이 우리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세워가실까?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2절과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제단들이 헐려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칼끝이 이제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고 죽음으로 치닫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바알 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엘리야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알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혼자가 아니고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의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 희망이 있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누룩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담긴 누룩이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느새 온 덩이가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생명이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모든 것을 바꾸어 가더라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 우리는 그 자연의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부풀어 오를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 사도는 구원의 문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보면 그 민족이 지금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으냐? 아니다. 오늘도 그들 안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실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가루 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처럼 오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의 사람들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이루어질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는 건 뭡니까? 남은 자를 보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 신앙생활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 답답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런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예배의 남은 자, 헌신의 남은 자, 복음 전파의 남은 자, 사랑의 섬김의 남은 자,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남은 자로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접붙임을 통해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세워가신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소원, 그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나는 내 골육이 구원받게 되는 건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광스럽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몇이라도 내 골육들이 바로
나도 그 구원의 중심에 서고 싶다. 이런 열망으로 세워지기를 그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그런 복음의 여정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 방법에 대해서 그는 접붙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자,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가지 몇 개가 잘리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접붙인 가지들은 올리브 나무 원뿌리에서 양분을 같이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이방인들,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야생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생 올리브 나무로서 원래의 올리브 나무 한 그루와는 다른 것이었는데 그 올리브 나무 거기에다가 당신들의 가지를 잘라서 붙여서 접붙임 바 되어져서 당신들이 바로 그 원래의 올리브 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결실하며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결실할 수 있죠. 우린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뿌리의 진액이 공급받기 위한 접붙임. 그 접붙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바울사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접붙임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 접붙임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지 스스로 접붙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접붙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접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접붙임의 과정 속에서 원래의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야생 올리브 가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만들어서 나무를 아름답게 결실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시선이 잘려져 나간 원래의 그런 올리브 나무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까? 잘려졌으니까 이제 단절됐으니까 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이 지금 잘려져 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있다. 너희들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였던 너희들을 접붙이신 것과 같이 오늘 잘려나간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접붙여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서 로마 교인들 또 이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과연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 접붙임 바 되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접붙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잘려나간 가지가 있다. 그 가지를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증언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29절의 말씀을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귀하게 새기면서 오늘도 접붙이심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까? 남은 자를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남은 자들의 선한 영향력과 생명력이 퍼져가게 만드세요. 또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접붙이신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것을 확보해 가면서 세워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